요한복음 1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7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이제 소개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7가지의 표적이 나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표적이 다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표적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7가지를 선정해서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특별히 이렇게 그 순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이 7번째 표적, 즉 마지막 표적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적이 부활에 대한 그 기적의 사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표적이라고 할 때 이 표적을 완성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완성을 부활의 사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이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이니까 그동안 첫 번째부터 해서 6번째 어떤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본 다음에 우리 마지막 표적,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혼인잔치였죠. 혼인잔치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즐거운 잔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보다 더 즐거운 잔치는 없겠죠.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대사에서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라고 말할 수 없고,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면 그 잔치는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을 뜨게 하시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혼인잔치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곧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먼저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는데,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결 통에 담겨지고 연회장에 갖다 놔서 그것을 뜰 때는 포도주로 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을 이 혼인잔치의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으며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은 7가지의 모든 표적을 다 포용하는 그러한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 신하가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이제 살려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초청을 하고 예수님과 가려던 차에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그 아이를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만으로 치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할 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치료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뭐 침 튀기면서 안수해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실 때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5장에 세 번째 표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혈기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병을 고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38년이나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병이 너무 오래돼서 치유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치유를 받는 그러한 이제 기적이 있었던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베데스다 연못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자기를 먼저 그 물에 넣어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를 거들어줘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을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치유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 사람이 38년이 아니라 48년, 58년, 68년을 기다려도 스스로는 절대로 이 병에서 치유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거들어줘서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은 치유될 수 있다라고 믿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물에 집어넣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 동안 낫지 않았던 병이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네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흔히 이 기적을 배부른 사람들은 마음껏 먹여주신 그러한 기적으로 흔히 생각을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40년을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만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이것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디서 행하셨냐면은 갈릴리에서 조금 벗어난 들판, 광야 가운데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자신의 이 선조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만나와 같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그렇게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연결되는데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사건을 물 위를 걷는 것 자체가 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배가 뒤집힐 위기 가운데 정말 힘들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이 기적 자체를 표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표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표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봐야 될 표적은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 앉으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다섯 번째 진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표적으로 이해하면은 표적 자체를 표적으로 이해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표적을 행합니다.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들을 행하죠. 근데 바로의 술객들도 동일한 표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표적 자체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단도 우리 앞에서 놀라운 표적,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엄청나게 큰 기적을 우리 앞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표적들을 볼 때 그 표적이 맺는 열매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표적만 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믿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러한 우리 눈에 보기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표적들, 엄청난 표적들을 우리 앞에서 사단이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표적이 나를 구원하느냐, 이 표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를 보아야 됩니다. 표적 자체로서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 앞에서 표적을 행할 수 있지만 사단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는 자체가 표적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물 위를 걸어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보고만 있으신다면 그게 진정으로 표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앉으셨을 때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이 표적을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지를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물 위를 건너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가 끝나고 이제 여섯 번째 표적입니다. 이 여섯 번째 표적은 9장에 나오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제자들이 이 소경에 대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즉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은 소경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연결해서 제가 이따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 소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하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상태, 이것을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사실은 소경된 자입니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좀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실상이, 영적인 실상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뭐 좀 더 편한 삶을 살든 멋있는 삶을 살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다 할든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지옥불, 그 꺼지지 않는 타는 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게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이 멸망을 당해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소리칠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도 신이 오셔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본인의 열심과 노력과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스스로 찾아가 만나시고 하나님과 딜을 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소경된 걸 알았고 죄인인 걸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되어졌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주님만이 눈먼 우리를 뜨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보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7번째 마지막 표적,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도하셔서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것을 다루시도록 하시고 7번째 마지막 표적의 완성을 부활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이 이제 57절까지 있는데 이 7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의 흐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자, 이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뭐죠? 어떤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흔히 그것들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긴 병에 걸리는데 이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또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의 죄 때문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것이, 하나는
영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육적이고 상식적인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관리하지 못해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냥 얇은 티셔츠만 입고 밖에 막 돌아다니다가 감기에 걸리면 그냥 뭐 때문에 걸린 거죠? 관리를 못해서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름 영적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 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가? 막 이렇게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게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되고 약 먹고 그냥 감기가 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될수록 또 부모의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은사들, 능력들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이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라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육적인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풀어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로 풀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앞으로 갈 때 앞에를 잘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냥 툭 털고 먼지 털고 일어나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막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사로는 그가 잘못해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가는 게 그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일반적으로 우리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성공해야 되고 인기도 얻고 높아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사로는 죽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기 있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의 과거의 삶이 사실 그랬고 부끄러움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결과를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그리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인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그리고 말씀해달라고, 들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대부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년 후에 우리의 삶이 번영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그런데 1년 후에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이라면 정말 누가 봐도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과연 그 이후로부터 남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하실 수 있겠냐고요. 나머지 1년의 삶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 그분의 뜻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그 길을 알지 못해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보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는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어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반드시 죽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는, 좋은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위한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옵션을 준다면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당연히 두 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누가 실패를 선택하겠어요? 다 성공을 선택하죠.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저도 성공을 선택할 겁니다. 성공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조금 덜 된다 할지라도 덜 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성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선택의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주의 뜻은 다 선하심을 압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질병으로 어떤 고난으로 원치 않는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때로는 가난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의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눈썹이 휘날리도록 한 걸음에 그냥 달려가시면 이 얘기를 들은 나사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죠. 예수님께서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일부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끄시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서둘러서 오셨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히려 시간을 끄시는 바람에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사로가 이 소식을 알았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인데 죽어가는 나사로가 주님이 빨리 오시길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시간을 끄셨던 겁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완전히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거의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면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거의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다가 살아나는 건 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그래야 부활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안타깝지만 육적인 감정으로는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완전히 다시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애통하지만 그냥 침묵하며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비로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내버려 두시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행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도마가 정말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저는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부활을 원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죽는 것은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하길 원하면서 죽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부활의 영광에,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지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데, 부활은 원하지만 죽음은 원치 않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없이는 부활 없습니다.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죽음은 바로 우리 자아의 죽음, 나 자신, 내 안에 살고 있는 내 자신,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며 나의 왕이 되으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성령의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 왔을 때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 죽어가는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내 오라비에게 오셨으면 다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내 오라비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죽어 상태에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더 할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뭔가 소망을 가지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구합니까? 24절에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믿는 부활은요,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거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날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가 영혼육의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고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장차되어질 부활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차의 말, 부활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부활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활의 소망은요, 장차 올 부활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어야지만 장차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사망을 당한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완전히 포기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차 임할 부활의 영광,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마리아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자매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활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질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만큼의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우리를 반드시 부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